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오늘 봉독해 올 테니까 잘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인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장념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되 신앙의 첫걸음은 말씀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이 왜 말씀인지를 오늘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쓰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쓰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연보한 모든 성길들 또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성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잘 보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 기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식물이나 모든 것에 기초가 있는데 그건 씨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씨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생명의 씨가 얼마만큼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신앙이 시작이 그러면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들었다는 말은 전도를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해서 성령이 임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나오지만 그 말씀을 지켜가는 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지켜가는 데는 말씀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지켜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읽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지금 성경 읽는 사람들 보면 몇 장 읽어놓고 읽었대. 책을 보고 몇 장 보고 봤다고 그래. 그럼 물어보면 내가 그거 안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 소리를 참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 나이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글을 읽고 잘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작해도 중학생부터 시작해도 아니면 고학년부터 4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못 읽어도 중학교 때 읽었다고 칩시다. 그럼 12살부터 읽어도 30살이 됐다 보면 18년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독도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그림을 참 잘 그리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렇게 야 너무 크게 그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입이 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 왜 우리 신앙생활에 목사님 잘 보세요. 왜냐면 이게 1번이에요. 이게 2번이고요. 이게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의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나 모두 할 때나 이 집중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뭘 보느냐? 여기에 이만한 책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볼 때 이 눈은 이 책에 있는 글을 봅니다. 글을. 그렇죠? 글을 봐요. 그리고 그 글을 본 것을 이 입은
리딩을 한단 말이에요. 리딩. 예. 읽는다 이 말이죠. 읽어요. 그러면 이것은 듣습니다. 듣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집중력이 없어서. 그러면 이 듣는 귀를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 끝나는 거니까. 읽었다고 해서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게 내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어야 이 말씀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를 들었다고 해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분이 계신데 엊그제도 좀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신학교사 할 때 그분 교구의 회원이었죠. 신학교는 다니지만 그런데 그분에게 다른 지구장과 교구장에 틀린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꼭 구역 예배를 드리면 금요일 아니면 목요일 저녁에 꼭 드리거든요. 아니 늦으면 토요일 날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거의 목요일 날 거의 다 드렸어요. 그러면 목요일 날이나 이렇게 화요일 날 드릴 때 있으면 그분이 이제 강고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직분자가 돼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가르쳐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셨죠? 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거기 남성구역이 한 10대 명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느끼는 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는 드렸는데 그 말씀 갖고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자책이 오면서 기도할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주일 말씀과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영혼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또 하나의 주기가 뭐냐면 그것도 있지만 본인이 설교 준비를 하고 오십니다. 한 번도 해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회원에게 설교를 시킵니다. 모든 회원에게 설교를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설교를 알아서 하라고 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해라 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그리고 그걸 참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예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도 걱정하지 말고 하라 이거죠. 예. 없으면 제가 뒤에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항상 있어서 그분하고 2년 적게는 1년 이상 그분과 구역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설교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구역에 갔을 때. 설교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년이면 52주인데 뭐 때 빼먹어도 최소한도 40번 이상은 돌아가는데 그러면 8명이라고 있을 때 8명이라고 있을 때 40주를 8명으로 나누면 5, 8에 40이잖아요. 5번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모든 분들이 5번은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실패해도 2번, 3번은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하다 보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처음에는 실패를 해요. 누구도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실패하지 안 했겠어요? 했죠. 하죠. 영혼을 가르쳐도 실패합니다. 제가 그랬었잖아요. 주일학교 3학년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요즘 말하면 저한테 말하면 국민학교 3학년인데 그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때 부반사로 갔단 말이죠. 그때는 반사였어요. 지금은 교사인데 지금은 교사인데 부교사로 갔단 말이죠. 근데 주교사님이 원래는 애 낳으려면 한 15일인가 20일 남았는데 아니 주일학교 시작하자마자 애를 낳으러 갔어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주일학교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게 교만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뭐 초등학교 3학년 정도야 뭐 못 가르치겠어. 이 교만이 잡은 게 뭐예요? 마귀새끼 잡은 거예요. 아무리 정말해도 얘들을 깔봤다는 거죠. 아이 저것 정도야. 그래서 제가 통통 울고 회개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안다고 쓰면은 그건 원수가 잡는 거예요. 그 만장에 빠지면 문제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올려주기 전에는 나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나는 그냥 주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이 항상 마음에 잡혀져 있어야 한다. 이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도하면서 이것은 그러니까 왜 이것이 나오냐? 눈으로 볼 때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읽고 그것을 듣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못 듣는 이유는 뭐냐? 근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성경 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1시간을 읽든 2시간을 읽든 30분을 읽든 집중해서 읽어라. 그리고 집중해서 읽을 때 내 귀에 들리게 읽어라. 그냥 막 통독한다고 막 빠르게 막 몇 분에 통독한다고 그것도 좋죠. 그것은 그렇게 통독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돼 있을 때 통독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 읽고 싶을 때. 그거 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 읽을 때는 정확하게 통독해서 그게 내 귀에 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서 차근차근 이것을 되어서 확실하게 이 신구약을 2독에서 10독 아니면 8독 9독에서 이제는 좀 빨라도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 정도 됐을 때 통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통독 강생만 들으면 몇 번 읽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 귀가 그걸 다 못 잡았다는 소리야. 막 빠르게 넘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또 따라가. 근데 내 귀는 그걸 정확하게 못 들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눈은 따라갔는데 내 눈은 그걸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입은 그것도 못 따라가지 보고 내 귀는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통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들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도 돼요. 왜? 제가 이게 오늘 아니까. 근데 저같이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따발총 지나갔던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몇 장 읽었네? 아 빠르네? 그걸로 끝났어. 그러면 이건 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 말하게 하되 읽는 것과 가르치고 보면은 걸 창념하라. 계속 유지하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영혼사 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상고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산다? 내 기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제 친구한테도 그래서 제가 그놈이 평신도 할 때 좀 만나가는데 요즘도 평신도인데 이제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청년 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일하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빼먹어야 같다고. 그래서 빼먹고 안 빼먹은 네 마음인데 내가 그것까지 해라 말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때 끝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이 깨어주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을 뭐냐 깨었으면 떠야 되는데 안 뜨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을 보면 좀 남았는데 이게 바로 원수가 주는 거예요. 그때 누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눈 딱 감으면 그게 10분 아니 20분 아니 1시간이 들릴 수 있어. 그래서 새벽을 못 드려요. 그럼 저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새벽 예배를 빠지면 주일학교 공과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러냐고. 예. 다른 교회는 모르는데 김제 침례교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자고는 주일학교 교사는 100%, 그러니까 부장님은 한 번도 안 받죠. 안 받아서 맨날 아무리 그분이 직장에 멀리 가도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빠지면 돼. 근데 저희 반은 애들까지 나와서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선생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했죠. 김 선생님, 왜요? 애들 좀 새벽 예배 나오지 마라 그러고.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반 애들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던 말도 무슨 상관이냐고. 쟤들이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겠냐고. 응? 학교 가서 공부 떨어지면 되겠냐고. 그걸 우리 반 팀장이 들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서서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허락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러는데 내가 공부를 하든 말든 다 공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나와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저희 부모님까지 나와서 은혜 받고 사는데 왜 못 나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아침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그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친구가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오면 집에 가서 참 이렇게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정피할 때 좀 한숨 자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한 번도 공부 성적 떨어진 적이 없다. 왜? 집사님은 김재동 선생님한테 가서 왜 쓸데없는 너에게서 근심하게 하냐. 그다음부터 말을 못했죠. 당신 반 애들도 나오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 목사님이 쟤네들만 축복기도 해준다는 거야. 그 어린애들만 꼭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당신도 당신 반 애들을 나오라고 하면 되지 않냐. 나오라고 하면 되지 않냐. 새벽 예배를. 나도 우리 자녀가 나와서 처음에는 이놈 데려다 주려고 갔다. 지가 반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서 그들 용언 놓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우는데 가야 된다는데 그 어린애가 저녁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간다는데 근데 우리 지금 5시인데 4시에 했으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그걸 보내냐. 그러다 같이 나오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다 보니까 은혜 받고 하루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나올라 준비하고 항상. 그래서 나는 은혜 받고 더 좋아서 좋은데 왜 당신은 그렇게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요? 경험하니까. 처음에는 자식들 때문에 끌려 나왔는데 그가 그 새벽을 통해서 깨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그가 참 오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육신이 신인 사람이 많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새벽 예배 못 오는 사람이 많아요. 듣기로는. 부목사님들은 거의 안 나오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사모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대. 왜 그러냐더니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냐더니 새벽 예배 누구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뭐대로 대답해줘. 대답 안 해주면 보는데 네가 나와서 새벽 예배 오면 되지 뭐 이렇게 물어보냐고. 하루는 사정없이 뭐라고 해봤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일 낮 예배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 나오길래 그 목사님 광고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내 부인이지만 사모되지 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사모대집 안 해봤던 거예요. 목사들이. 아니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는데 사모대집 안 해줘. 내가 아니 목사님 부인이 어떻게 사모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를 사모지만 당신이 왜 사모야? 내가 강구했어. 내 부인이지만 사모는 아니라고. 충격받은 거지. 내 부인은 기지만 당신은 사모가 아니야. 하나님이잖아. 그 다음부터 예배 안 드리고 처갓집도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남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어느 날은 왔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알잖아요. 이제. 그래 왜 오시냐고 했더니 요즘에 와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부인이라고 하는데 사모가 왜 그런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그것도 뭐 새벽 예배 먹고 목사님한테 새벽 예배 몇 명 나오냐고 물어봤다며요. 누구누구 나왔냐고. 지가 하나님입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생각하시죠. 저희 여식은 그냥 버리고요. 내가 훈련을 못 시켰습니다. 그 소리를 딱 그냥 들은 거지. 딸이 난리가 난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가서 그러냐고. 야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 사회주의적인 목사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새벽 예배 공예배 안 나오는 직분자를 아예 안 세웁니다. 여기다가 직분 세웠다가 12월 달 되면 직분자를 싹 가릴 때 싹 정리해버립니다. 올리면 이 사람 직분 하지 마. 새벽 예배 빠져서 딱 증거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새벽 예배도 안 나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안 읽잖아. 딱 정리.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직분 맡으면 100% 그러니까 안수집사 장로는 당연히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안수집사 장로는 뭐 권사님들은 당연히 새벽 예배 나와. 그 교회는 가득가득 차. 그냥 절반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막 선생님들 그걸 목사님 다 기억해. 강대성 위에 올라와서 어떻게 기억하냐고 딱 부장 보고 누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왔지. 다음에 직분자 세울 때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빠져. 아무리 그 주일학교에서 진짜 필요해도 빼버린다는 말이죠. 그걸 잘못이라고는 안 해요. 저희 이거 지금 집회하는데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강구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잘못했다는 소리도 않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말도 없어요. 말할 때는 이번 주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끝났어.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이 정도로 세상 것은 중요한데 영적인 일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두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그걸 딱 컷하면 하나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니까 내가 아직도 성령은 받았지만 제가 항상 쓰는 말이죠. 성령을 뒷방 할아버지처럼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손님이라고 합니다. 손님 모시듯이 썼는데 나는 뒷방 할아버지 뒷방 할머니처럼 놔두고 방언할 때만 끄집어 쓰고 나머지는 안 써. 그러면 당신들은 죄송하지만 천국은 못 가. 왜요? 이렇게 나오지. 나 예수 믿는데 왜요? 왜요? 왜 못 간다 이 말이지. 첫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하러 오셨다? 일하러 오셨다. 일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을 못하게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증거를 대세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할 수 없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뒷방 하나님이 나서서 천국 못 갑니다. 못 간다고요. 성령 받아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일하지 않는 자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못 간다니까요. 왜? 성령은 받았지만 왜 없어요? 하늘에 보화가 없습니다. 일한 것이 있어야 보화가 있죠. 보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보화가 없어요. 분명히 심지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시고 계시죠. 뭐요? 땅의 일을 신경 쓰지 하나님의 일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줄 줄 모른다는 거야. 줄. 주는 것에 인색해요. 베푸는 것에 인색하다고요. 자기 기준으로 줘요.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 들을 때 감동 얘기 들으면 참 가난하게 컸단 말이죠. 가난하게 컸는데 자랐는데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참 없어서 왔는데 부모가 없어서 남매가 왔다가 어느 집에 가니까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뺏어가려고 가다 보니까 잡았어. 아버지가 그 집 주인 어르신이 잡았어. 잡아서 보니까 얘가 쫄딱 굶은 거야. 며칠 밥 먹어. 그래서 고기를 싸주고 동생 데리고 와서 고기를 먹여주고 또 고기 갖다 주고 그거 한 번이 은혜가 돼서 그가 크게 성장해서 큰 좋은 일을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 너 누구 그때 그 하나가 그 사람이 오래 도와준다 이 말이지. 여러분은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는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 아들을 내어줬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성장해서 커지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 앞에 뭘 내놨습니까? 뭘 돌아보고 그에게 이랬습니까? 아직도 썩어서 없어질 육신이 최고고, 그죠? 썩어서 없어질 최고고, 내 아직 눈구녕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놓고 천국 가요? 성령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이래.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라고 분명히 어디에 나오세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고도 예수가 주인이면 이분이 주신 일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 일은 NO 하고 자기 육적인 일이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인. 이 사람 마귀자식입니다.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고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한다. 목사도. 당신들이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이것만 구한다는 거, 이것만.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요? 여기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여기는 뭐요? 자기의 의지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이 계신데 왜? 그러니까 방언할 때는 기가 막히게 막 그래봤는 거 촥 하고 막 하다 이 말이죠. 그런 거 막 하는데 왜 안 쓸까? 근데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서 너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크게 우리한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우리한테는 안 주고 저분한테 쓴다니까. 그걸 몰라. 왜 저 사람을 쓰는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왜 안 되는지도 말씀을 좀 찾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법궤를 울사를 통해서, 울사가 제사장인데 울사를 통해서 듣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냥 소 달구지에다가 소 끼워가지고 거기다 법궤를 싣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탁강 뛰니까 우사가 만졌단 말이죠. 만지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 마음을 먹고. 그랬더니 그것을 놔두고 왔더니 오베드돔이 그걸 갖다가 했더니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내가 아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득접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족속으로 말고 너희 족속으로 삼을 때 말씀을 등사하여 그게 놔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할 때 정신없어요. 세상 거 들 때는 뭐 그런데 말씀 드릴 때는 싸가지가 없이 들어요. 나는 그래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집에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람이냐 이거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사환으로 쓰고 이걸 증인으로 써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를 사환과 증인이라고 했어요. 사환과 증인인데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믿는 자 중에서 내 기업이 된다고 했어요. 기업. 전도하는 사람 기업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 기업이 없다고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자, 그럼 사도행전 20장 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제가 가끔 요즘 사도행전 20장을 자꾸 말하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말하는데 자, 다 보지 말고 17절, 18, 16절부터 볼까요? 16절, 17절, 18절을 석절이니까 유튜브로 드신 분도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을 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사원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로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업 없어요. 상도의 기업이 막 에베소서 다 나오죠. 기업은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 지금까지 전도해서 열매가 없다. 30년, 20년 신앙생활에서 없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잖아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는 거야. 기업을 일부 에베소서 보잖아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면 감사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에베소서도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면 감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나는 그런 기업에 관심이 없을까? 자, 1장 에베소 1장 4절에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13절부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려 하심이라.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또 여기만 있냐? 여러 가지 있어요. 계속 바울서에 보면 기업이라고 여러 가지 나와요. 응?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일을 하냐 이 말이죠. 안 하면 나는 기업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첫째 부원에 들어간다고 아니 못 들어가죠.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응? 성 안에 성전이 없어야 들어가냐. 자,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보면 나와요.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을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심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기업을 합당 부분 얻게 한다면 부활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도는 죽어도 안 해. 육신에 대해서는 정치를 얻고 세상의 명예,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는 충만한데 안 해. 오늘도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가끔 와 계시던데 그러니까 저 그걸 가끔 이러는데 나 전도시키려고 나 용산에 사는데 전도하려고 이렇게 와서 한 10분 앉아있든 20분 앉아있든 예수 얘기한다고. 어쩔 때는 떡도 사갖고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빵도 사갖고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커피도 사갖고 가서 계속 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자기 먹을 거 갖고 이제 먹으면서 들으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빈손으로 올 때도 있고 근다고 빈손으로 하다 부서지겠습니까? 얻어 먹은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얘기하더라고. 얻어 먹은 것이 있는데 그동안 준 것이 있는데 한 번은 빈손으로 왔다고 그냥 나가라 그랬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성도의 기업이 있냐고요? 말쟁이 뿐이지. 왜 말쟁이가요? 성령이 나를 안 쓰시니까. 그 말을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일하고 싶어 해도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듣는데 이 자가 어떻게 신앙의 첫걸음을 걸었겠어요? 못 걸었지.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인데 아직도 젖먹는 어린이라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네가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었나 먼저 됐으므로 먼저 신앙생활을 했으므로 선생이 되었나 먼저 선자 먼저 생명을 알았으므로 선생이 되었을 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먹어야 하든지 젖을 먹지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두려워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는 것도 싫어. 그래서 자꾸 그냥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안 나와요. 제 경험을 말하면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큰 목사님들 설교하면 딱 제가 볼펜을 잡았다 하면 그때부터 그분이 말하는 말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 뭘 적냐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말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몇 장 이게 써요. 그분이 얘기 안 했어. 빌립보서 몇 장 마태복음 몇 장 쭉 써요. 근데 이렇게 써보면 보통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40분 설교를 하거든. 40분에서 30분 설교를 하시는 분 계신데 이분이 엑기스 설교하는데 이분 설교할 때 이분 설교에서 제가 성경을 최고로 말할 때 109절 했어요. 109절. 저도 놀랐어요. 적어놓고 시험보니까 109절이더라고요. 최고 적게 적을 때가 69절. 근데 이분은 이 설교 중에 성경 109장 기본적으로 5구절 아니면 3구절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냐 이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냐. 그래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준 게 정답이에요. 접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딱 듣고 딱 그 말씀을 한번 훑어보면 그 내용이 쫙 풀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자세가 그렇게 집중해 듣습니까? 첫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읽기는 읽었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헛것 때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10분 설교하고 끝냅시다. 5분 설교하고 끝냅시다. 30분 설교하고 끝냅시다. 근데 하는 설교마다 제가 확 이제 교만한 것 같은 경우인데 이게 지방에 모임 가면 들을 것이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솔직한 얘기입니다. 왜 여기 왔지? 여기서 내가 히브리 헬라어 분해사전 들어왔나? 제가 원전만 했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어를 아는데 분해사전 들어왔나? 이 생각이 드니까 허망한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그 돼지 새끼인가? 밥 먹으러 왔나? 이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많이 되면 지방에는 안 가죠. 아예. 한 2달 안 갔다 가고 몇 달 안 갔다 가고 그죠.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그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좋죠. 저거 다 목사님들인데 저거 다 그래도 한자 하시는 분인데 또 그리고 목사들도 저거 말하냐고 알겠지고 듣고 있고 참 대단하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전도사 때부터 목사 때까지 제가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원주고 삼척이고 부산이고 강원도고 강릉이고 근데 가서 뭐 제가 학교도 병원도 안 가봤어요. 그냥 거기 집회하는데 거기 집회만 가봤지. 응? 부산이고 광주고 저 옥천이고 대전이고 뭐 이렇게 가봤어요. 이렇게 많네. 옥천이고 수많은 데 가봤는데 이름 다 되면 또 아는 데 많으니까 제천이고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가서 설교하고 해도 거기서 끝나고 밥 먹는 데 끝나지 어디 뭐 구경 갔다 오라고 안 가고 교회 여기 기도원에 앉아있거나 기도원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 보고 있거나 조용히. 왜 저는 그걸 좋아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게 성경을 가만히 제가 졸업 준비하니까 그걸 가만히 본다고요. 소리 안 내고. 왜? 안 내고도 아니까 보니까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또 올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를 얘기하고 저 기준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기준으로. 그렇게 하니까 한 번 가도 은혜를 받고 싶어지 어떤 목사님 말하는 나는 은혜 받으려고 오지 가서 그냥 대충 어떻게 오는 거 그 별로예요. 나도 그때 그 시간에는 성도로서 은혜 받으러 간다는 거죠. 그 지방의 회원으로서 목사로서 간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10분을 설교하든 15분을 설교하든 20분을 설교하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가고 싶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이쪽 지방에서도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참 잘하고 있다. 왜요, 목사님? 1월 달부터 성경이 껴서 그 목사들 도전시키기 얼마나 좋냐. 그러네요. 도전시켰다는 거예요. 2월 달에 기도하면 김 준다고 합니다. 박스로. 그러니까 그래도 막 몇 개씩 준대. 그래서 받으러 열심히. 그런 것처럼 그게 뭐냐?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다는 거죠. 그거 받으려면 제대로 기도하라 이거죠. 그리고 목사들이니까 믿어주거다. 목사 사람도 다 알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신앙이 오르겠죠. 뭔가를 하려고 안 물어준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게. 그러면 내가 아직도 성령은 모시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 나냐? 성령이냐? 이걸 잡아야 돼. 나의 주인이 예수냐? 육신이냐? 잠시 있다 없어질 육신이냐? 즉 말하면 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전념하고 있느냐? 이 차이 틀려. 갈 길이 틀려. 그러면 이 생을 의지했다 하면 이것이 끝날 때 여기는 없어.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이것을 잘 훈련시켜서 여기 쓰기 위해서 했다 하면 이걸 병행해야 돼. 이걸 쓰고 와서 이걸 일해야 된다는 말이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처음 봤을 때 내 외모에 꺼리끼고 시고짓고 나에게 책망하고 싶다고 했어요. 잠깐 보여요? 갈라디아서 보죠. 내 외모라고 분명히 거기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응?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된 것을 듣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할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바울이 외모가 남들이 요즘 말을 말하면 빈정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외형이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는 네가 복음 들을 때 나를 무시도 아니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영적인 복을 받고 축복했다는 거죠. 축복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난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축복할 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없기에 그러니까 내가 안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분은 물어봐요. 목사님, 직장생활 하시면서 공장생활도 해봤다며. 그러면 세상 노래 잘하거든요. 모른다고는 안 할게. 잘하는 건 아니고 또 노래를 알기는 아는데 그게 처음인지 중간인지 끝인지를 몰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내가 어떤 반주를 부르면 노래를 할 거야. 근데 하긴 하는데 이게 앞에 뒤 끝이 안 맞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노래를 하니까 내가 노래를 모른다는 거야. 왜? 시작했다가 한참 했는데 나는 저 끝에를 부르고 있어. 여기 있는데 그냥 또 끝에 가고 있는데 또 앞에 부르고 있어. 이런 쪽으로 알아. 노래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리듬은 아는데 그 곡절을 앞뒤가 안 맞게 지멋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노래시키지 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괜히 우스갯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저 사람 노래하는데 저기 박자도 모른다 소리 하지 말고 저 노래도 가사도 모른다 하고 웃으려면 시켜.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공장장까지 했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아니 내가 그거 모른다고 내게 무슨 해가 있어? 아니요. 내가 그거 모른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 있어? 아니요. 근데 예수 모르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가. 예수를 믿어도. 맞습니다. 그가 주신 일을 충성되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었다 그러면 주인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 순종을 여기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하시겨. 왜? 이놈은 죄를 섬기는 법이에요. 죄를 섬긴다. 죄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죄는 뭐예요? 이 죄를 섬긴다. 죄를 가지고 왕노릇 하는 놈이 누구예요? 왕노릇. 마귀라 이 말이지 마귀. 그 결국은 마귀와 같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께서 와서 일하러 오셨지. 받았으니까 그걸로 안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 받은 거 가지고 안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남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내가 달란트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라는 뜻이지 그걸 그냥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막 귀찮다고 안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자기가 드러나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못쓰임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 이걸 이 세상이라고 그래.
이건 뭐요? 성경이 말할 때 저 세상이요. 누가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저 세상, 즉 저 세상은 죽은 자가 부활의 합당함을 입은 자를 말할 건데, 부활의 합당을 입은 자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라. 그러므로 이 입은 자들은 천사들과 같이 동일함으로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느니라. 그리고 죽음이 그들을 누리지 못한다 했어요. 여기는 죽음이 누리지 마.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법을 지키고 여기에 자유하냐, 이걸 버리고 성령을 받았지만 이걸 버리고 여기에 내가 얽매여 있느냐, 그것 정도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것 정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죠. 그것은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얽매여 있고 어디에 종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말을 누가복음에 로마서 6장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지 알지 못해요. 내가 성령은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기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9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하잖아요. 왜? 여기가 없으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네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소리죠.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은 모시고 있고 방언은 말하는데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죠. 있기는 있죠. 근데 끈기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순서대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이게 이 정도가 나는 게 엄청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엄청 방해가 많아요. 어떻게 하냐고,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정독으로 쭉 하다 보면 여러분이 처음에 할 때는 힘듭니다. 신약도요, 처음에 할 때 마태복음부터 그걸 안 되게 들어가죠. 처음에 많습니다. 방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딱 이기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네 번 이기면 그 다음에 이게 속도가 빨라지겠죠. 똑같이 정도가 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게 정독을 해도 잠깐 빨라지면서 들어줄 때, 그 다음에 속도가 나면 자동적으로 쭉쭉 들어오죠. 이게 그냥 그물을 딱 폈다가 쫙 뽑으면 쭉 따라올 때 쫙 끌려올수록 이게 통독이 되죠. 그런데 이 정독이 안 된 상태에서 속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는 게 뭐냐? 그냥 겉들어요. 성경을 겉듣는 시간을 말이에요. 설교도 이게 겉듣듯이 말씀을 겉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의 믿음이 뭐예요? 모래사장에 있는 거예요. 반석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헛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발은 말씀인데, 말씀이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세운 것이지만, 내 기준에서 모래사장에 서 있듯이 그냥 모래사장에 있는 것은 믿으면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앙생활이 오늘 신앙책 볼 때, 오늘 말씀처럼 네가 가르침을 명령받았을 때, 가르침 전도하는 것을 여기에 있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보면 나는 이미 신앙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참 치고 왔으니까 위로해 줘야 한다고. 육신을 위로해 주는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 교회에서는 육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육신을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부셔서 그 안에 죄 있는 것을 때를 벗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직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럼 이 직분자들도, 그러니까 그 밑에서 교회 밑에도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좀 큰 교회는 그죠? 거기에 전도사가, 그 다음에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집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역장이 있고, 뭐 요즘은 셀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이고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있고, 주일학교도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다 있잖아요. 그들이 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공부가 들어갈 때
저번 주에 공부할 때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해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교사 없어요. 자기도 못 살았기 때문에. 또 저번 주에 목사님 중학생 이상은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은 이 말 물어본 교사가 없습니다. 다 헛것이에요. 이게 그냥 자기 기준에 직분을 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신 걸로 살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놓고 나는 직분 몇 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시 가서 말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지금 그들이 중학교 3학년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이면 15인가요? 15 잡고요. 15살 잡고 중학교 3학년이니까 15살 잡고 지금 30년 개척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만 잡고 40살이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개척한 지가 27년이가 되니까 25, 6년 되니까 벌써 그들이 40살이 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전화할 때 이놈의 새끼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주일하고 교사는 교사 이놈 아니요.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 지금 심호하는 교회 목사님 말씀하고 살아서 그 말씀과 생활하면서 생활을 못해도 그걸 회개하고 네가 맡은 직분자들 앞에서 네가 맡은 영혼들 앞에서 그 얘기해? 그럼 울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직분을 맡아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공부하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예배 다 드렸죠? 예. 그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신학교에 다니지만 이렇게 다고 한단 말이죠. 뭐 걔들이 썰렁하죠. 그렇게 못 살았으면 여러분 헛것 사는 겁니다. 한두 간 동안 죽은 자의 아무리 가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저번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것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저거 갖고 회개했다고 하더라. 저거 갖고 잘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못 던져주고 그냥 공과만 준비해서 하듯이 그냥 설교 요지만 써가지고 막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직분 태만이에요. 내가 다른 걸 짜집게 설교하는 건 똑같은 거란 말이죠. 내가 만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적인 거, 도덕적인 것만 갖고 신앙생활하니 주님이 당신들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왜요? 주일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부림칠 때 부족한 데를 도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 아무것도. 그 말씀 갖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 갖고 영혼들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치고 않고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갖고 살려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자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영혼을 그자가 못 건집니다. 왜? 준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쓰십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말씀에 신앙이 되려면 이 말씀이 누구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볼까요?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니하려고 하려 함이로다. 내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분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면 나 역시 그분이 내 안에서
신이 명령을 주고 순종하냐는 말이죠. 안고 산다. 끝난 거죠. 생명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성령 받아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이 남발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놈의 교리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자꾸 이렇게 나눠놓는데, 천국과 지옥을 나눠놓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선한 말씀이 집회가 되고 말씀이 신앙이 되고 말씀이 언어가 됐다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신앙이 됐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말씀이 기초가 됐다면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유란 말이에요. 이게 만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신 거라고 구상을 해서 이것이 바로 영계라는 말이에요. 영계. 신들의 하늘. 이곳을 우리가 쉽게 말해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죠. 천국.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만물. 그리고 만물 안에 요만한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지구. 알겠어요? 그러면 하늘이라고 이게 하늘. 이건 하늘들. 이건 하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죠. 왜? 하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천국인데 주님이 여기를 딱 들어올 때 이게 재림인데 여기서 들어올 때 재림일 때 내가 여기서 그분을 공중에서 정령할수록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주님께서 여기 지구 안에 있든 여기 음부 안에 여기 어디든 여기다 낙원을 만들어놨다면 낙원.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 즉 백성이 머무는 곳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면 첫째 부활에 즉 생명의 부활의 갈자와 심판의 부활의 갈자가 나눠지다. 이 심판의 부활이면 아브라함 품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품.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무저갱. 무저갱. 그들이 가기 전에 그냥 이 흑암에서 이 안에서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무저갱이 있고 어디가 음부라는 것이 이것인데 음부는 이게 흑암이 음부인데 예수 믿고 죽지 않으면 여기 있다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죽었은 게 내 옆에 있겠네. 근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자기 부모가 80이 넘어가도 예수를 대충 믿어도 아무 관심이 없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를 위해서 참 그 영혼 나이가 연세 비싼 사람을 전도하면서 사람이 주님 내가 이런 영혼을 전도할 때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저 앞에 나가게 하라고 기도 않잖아요. 그만큼 타락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할 때 그가 죽으면 누구한테 가요? 내 옆에 오지. 네가 말이야 사모를 하면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못했다는 거지. 오는 거지. 그 다음부터 뒤집는 거지. 그런데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갈 때가 10살 넘었는데 그때는 60이면 죽고 돌아가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31 해놨는데 내가 10살 된 게 41하더란 말이에요. 20년밖에 안 남았어. 60 잡고 20년밖에 안 남았어. 눈앞에 깜깜한 거예요. 내가 20살 되면 군대 간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50이네. 그때는 21살 군대 갔으니까. 50이네. 군대 갔다 와서 보면 언제 구원시켜 그걸. 비록 내가 눈 대면 군대로 오겠지만. 그러니까 제자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선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모든 것 나를 낳아서 육신의 증거 모든 유머 형태
확대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기만 해도 저놈의 새끼 뭐한다는 거 안다는 거죠. 즉 부모님 손바닥에 있다는 거 내가 아무리 커도. 그러니 이길 수 없으니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내가 참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영을 전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되고 그러니까 그 영을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지금도 자기 부모 그래도 막 가서 보고 안쓰럽긴 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자기 육신으로 막 정신없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한심한지 모른다고요. 그 눈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직도 내 신앙의 첫걸음이 말씀으로 안 돼 있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으쌰으쌰 방언하고 성경 받고 주인조만 되겠다. 여기 거기에서만 쥐어 살지 나를 그냥 대충 쓰고 바른다 이 말이지. 그리고 만들면 누구한테 맡기면 된다. 아니요. 너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요 관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갔다면 이미 여기 갔는데 주님 뭐대로 재림하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가 응? 예수 부활에서는 난리치는데 성도의 부활에서는 설명 않지 않습니까? 공중재림 휴가라고 하지 성도의 부활에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어디서 부활하냐고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여기서 올 때 부활해서 온다고 그래요? 재림한다고 하지? 여기서 죽어서 사망 고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자꾸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첫걸음이 말씀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사람 따라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갔을 뿐이지 나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방언하니까 방언했는데 나는 아무 성령 나만 그러나 다 기도할 때 방언하지 나는 안 쓰임 봐도 당연하지 다 쓰는 사람 따라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 되게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출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하게 그만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여기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욱있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 영혼들이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되 신앙의 첫걸음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말씀에 기준하여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아버님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드린 영혼들을 주 앞에 귀한 연보들이 느낄 있으면 주억도 붙들어 주시되 늦게라도 아버지 드린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더욱더 듣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되 물건과 영권이 항상 넘쳐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어렵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아버지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서 쓰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